제가 몇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선교주일, 선교사로 사는 삶. 이분은 LA에서 꽤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 교회면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시고 또 정말 자랑스럽게 은퇴하셔도 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일찍 은퇴하셨어요. 60 조금 넘어서 60세 정도에 은퇴하셨나?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또 그런 연금 같은 것들이 없죠. 그렇게 일찍 은퇴하셔서 이분은 북한 선교에 올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또 이분은 미국과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북한 선교를 소개하시고 재정적인 후원을 또 얻으시고, 또 곳곳마다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기 힘들다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시면서 또 북한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지금처럼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이분도 책을 쓰셨죠.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또 한 분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데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였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간호사의 경력을 가지고 또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몇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돕고자 아예 간호사의 직업을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후원금을 의존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커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정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와이프하고 남편이 두 분 다 교사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됐었고 또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또 고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또 사람들의 이 후원금을 의지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져서 또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셨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웬만해서는 다시 고등학교 교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고등학교 교사를 할 것 같은데 그 교사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선교단체 소속으로 그 선교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또 아니면 다른 나라로 파송을 받기 위해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헌스빌에서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이고 박사학위도 있고요. 사이언티스트고 헌스빌에 있는 아주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UAH에 있는 유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벤트를 만들어서 유학생들을 초대한 다음에 피크닉을 데려가기도 하고 볼링장을 데려가기도 하고 체라누가도 데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유학생들을 끌고 매달 뭔가 이벤트를 해요. 다 후원비로, 자기 돈으로, 음식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매 금요일마다 이 유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꾸준하게 매주 합니다. 음식도 자기가 다 준비하고
베지테리언 음식도 준비하고 아닌 것도 준비하고 또 강사들 다 매주 섭외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성역 공부를 합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노력을 다 들여서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숫자적으로는 열매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이 유학생들을 대부분 다 모슬렘 쪽인 이 유학생들을 계속 매주, 매달, 매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미국에서 또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이로프랙터로 성공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카이로프랙터 관두고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대학교에서 척추신경과를 개설한 다음에 그곳에서 살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가족들, 애들 다 끌고 들어가서. 이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할까요?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하고 선교사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선교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분리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또 단기 선교팀도 보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선교 그렇게 감당하는 거 맞지만 우리가 있는 이 헌스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지역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가정이 됐던 학교가 됐던 직장이 됐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선교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선교는 그냥 교회에서 선교부 세워놓고 그 선교부가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그냥 특별하게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이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들의 제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보내는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실은 선교센터가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는요, 그냥 우리만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부분,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또 삶의 필요를 그냥 채워가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 하면서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이 교회 벽을 나아가서 이 교회 파킹랏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뭐 미국적인 교회, 한국적인 교회 떠나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자라나고 보내고 자라나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표정들이 제가 선교사라고요? 저 아니에요. 저 선교사로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요, 소명을 받은 적도 없고요, 선교사가 될 준비도 된 적도 없고 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선교사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에요. 목사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선교사라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런 표정들이 보입니다. 목 감추시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여자분이신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의 과거나 삶의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굉장히 해피하지 않게 살았고요. 친구도 없었고 외로웠고 속에 분노와 부끄러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곳에서 이분은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요. 또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려고 그곳에 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조용히 사람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터레스팅한 그런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여인이 감추고 있었던 부끄러웠던 일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뭔지 감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온 세상의 구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물동이를,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매일매일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여인의 물건 중에 가장 넘버원이었던 중요했던 이 물동이가 전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물론 마시는 물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만난 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져왔던 이 귀한 물동이도 그냥 탁 내던져 버리고 바로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의 가치관,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넘버원이 누가 됐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에는요, 그냥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싹 바뀌면서 이 물동이를 탁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러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시장에 가서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와서 보라. 뭐라고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아무도 없을 때 가죠. 사람 만나기가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집집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이 변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이 변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긴 그 변화를 알아채고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지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전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도 바뀌었어. 살아가는 게 달라. 나가는 길이 달라.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요? 이렇게 변화된 여인의 삶을 통해 이 여인의 메시지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여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왜죠? 변화된 삶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이 뒷받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따라와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 여인의 이런 모습과 또 이 여인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정말 옛날에는 손가락질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저 여자는 이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평상시에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랬던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통해 그런 일을 하시지 못하리란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 여인처럼 한번 해보셨나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와, 유대인들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큰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로, 최초의 선교사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삼으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는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는요,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을 최초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삼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도망온 곳이에요. 도망와서 모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안디옥에 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희한한 교회예요. 왜 희한한 교회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그것을 피해 안디옥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뭘 했냐 하면 핍박을 받을 거니까 잠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데 숨어서 그래도 이 핍박 받는 게 조금 수그라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핍박이 없을 것 같으면 그때 뭐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아니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자리 잡은 이 곳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안디옥에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온 곳에서 왜 또 예수님을 전하지?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어나서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던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베이스 캠프가 이 교회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는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됐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돕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합니다. 게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의 Lord, my Lord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릅니다. 마치 군인들이 명령을 따라 그렇죠? 그런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 my Lord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죄에 빠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그 사람들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처럼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리인을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대리인이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후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하지만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야 된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서 교회가 먼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선교할게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선교 못 하나요? 재정이 열악한 교회는 선교를 못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숫자가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작으면 작게 선교할 수 있고요. 크면 크게 선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도 없었고요. 자기 교회 건물도 없었던 교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어차피 처음에는 12명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맞죠? 그 12명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번듯한 교회가 있었던 교회 건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아서 교회 우리 교회 와. 요즘 교회 안 다녀? 우리 교회 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침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침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지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건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어서 침례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이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제 목회 보고서를 낸다면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임이에요. 왜죠? 저도 제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를 준 사람이 목사인 저도 없어요. 그거 해보려고 일본인 사역도 해봤어요. 일본인 사역도 해봤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무관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도 이해도 못해요. 제가 30분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1대1로 성경 공부도 해봤는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번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매주 만나서 여기 그 영어 공부하기 전에 30분 먼저 나와서 만나서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관계만 맺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일본인 사역을 3년을 했는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 많은 일본 가정들 중에 한 가정 교회 나왔어요. 한 가정 교회 나오고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침례를 주고 싶었어요. 일본 가기 전에. 아야노라고 다이치라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을 침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놓쳤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겠냐고요. 제가 오늘 선교사로 사는 삶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했나. 나조차도 그냥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런 선교사님 후원합니다. 선교 후원금 보냅니다. 단기 선교 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거 하고 있는 교회 아니냐라고 스스로 제가 아니하면서
막상 제가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여러분 앞에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저처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계속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거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교회 건물 있고 성도님들 있고 교회 재정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도 없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그 작은 안디옥 교회는 통해서 그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갖춘 게 많고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명도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단 한 명도. 7년 동안 단 한 명도.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일주일 잘 살면 되지, 그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오십시오. 괜찮아요. 와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오십시오. 근데 거기 머물러 계시지는 마십시오.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또 예수님 믿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냥 한 길로 긋고 한 길로 나가는 그런 명령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영혼 구원하고 있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 저도 선교에 대해서 설교 여러 번 했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도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저희들이 힘을 모으기보단 덜 중요한 것들에 저희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의 삶으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 나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